지금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종교계가 세운 사립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예배 수업을 강요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종교계가 세운 사립대학에서 종교 교육을 할 수는 있겠지만 종파 교육을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며 종교가 없는 학생들을 위해 수강 거부권을 인정하거나 대체 과목을 개설하는 등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방법을 모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백찬홍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지난주 국가인권위원회가 종교계가 세운 사립대학에서 예배 수업, 즉 체프를 강요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는데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현재 한국의 대학 입시 구조를 보면은 그 학교 선택권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현재 전체 사립대학 중에서 개신교재단이 운영하는 사립대학이 한 거의 39%, 40%에 이릅니다. 예. 네, 이런 상황에서 사실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법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계의 주장대로라면 종교의 자유라는 것이 이제 학교 기관뿐만 아니라 학생 개개인에도 해당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 선택지가 작은 상황에서 학생 개인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39% 가까이가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대학이군요. 예. 네. 그러면 그 대학들이 전부 다 이 예배 수업, 즉 체프를 다 그 졸업 요건으로 넣고 있을까요? 거의 다라고 볼 수는 있고요. 일부에서는 뭐 선택의 자유를 해서 이제 꼭 체프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과목으로 수업을 들어도 뭐 졸업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그 대학이라는 게 이제 뭐 극히 일부입니다. 네. 뭐 대학마다 조금씩은 경우가 다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대표님 말씀해주신 대로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39%가 이제 기독교 대학이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선택해서 그 기독교 대학을 입학한다기보다는 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그 대학에 입학해서도 어떤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도 보장을 받아야 할 텐데요. 우리나라는 다종교 국가이고 누구나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고 헌법에 명시가 돼 있죠. 여기서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개인이 종교를 선택할 자유도 포함하고 또 다른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도 포함하는 것이겠죠? 예, 당연한 말씀이고요. 체프를 필수하게 되면은 기독교인들에게 종교 강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프는 진행하되 원하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개신교의 본고장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 대학들 예를 들자면 하버드 같은 데에서는 체프를 의무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타 종교인이 졸업 때문에 강제로 수업을 들어야 하는 건 이런 옳지 않다고 보고 종교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은 타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학교를 다닐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또 명백한 차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헌법학자 중에서 유명하신 허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학교를 무작위로 배정하는 제도 하에서 획일적으로 종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종교가 없거나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들의 신앙 침묵의 자유조차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지금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도 거의 준 기독교 국가라고 할 정도로 많은 그 대학들이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졌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미국의 명문대들은 어떻게 그 건학 이념이랄까요? 그 종교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이제 남부의 이런 보수적인 대학들 같은 경우는 강요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비기독교인은 받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또
그 대학의 선택권이 이제 굉장히 그 미국은 워낙 많고 주립대학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 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아이비리그 같은 굉장히 이제 폭넓게 뭐 종교뿐만 아니라 타 그 대륙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이제 문화가 개방돼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거를 이 종교를 강요하게 되면 아시아권에서 온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거기에 강요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채플 같은 강요하지 않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우리나라는 또 미국과는 이 종교에 대한 정서가 사뭇 다르기도 하죠. 뭐 네. 미국이야 뭐 워낙 기독교 문화에 바탕한 국가니까요. 우리나라는 뭐 불교 또 유교 이렇게 다양한 종교들이 공존하고 있는데, 자,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그런 그 판결에 대해서 기독교 대학들은 건화 기념을 구현할 수 없게 한다고 또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 학생의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학이 국가의 인가를 받고 또 상당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재정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립학교가 종교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또 일면 국가가 종교를 강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뭐 그런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다면은 상관이 없지만 상당 부분 그런 재정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 그 체포를 강요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이것은 기독교계 대학뿐 아니라 천주교, 불교, 원불교 정신으로 세운 다른 그 종립대학들도 다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 종교 교육을 해야 한다면 어떤 선에서 좀 이루어지는 게 좋을까요? 저는 뭐 각 종립대학들이 나름대로 이제 관할 개념이 있기 때문에 뭐 채플이라든가 법회라든가 이런 거를 뭐 두는 것은 뭐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필수 과목으로 해가지고 이걸 하지 않으면 졸업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선택 과목 정도로, 교양 과목 정도로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또 개신교회 학교 중에 하나인 경성대라고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대학 같은 경우는 여기도 이제 개신교회에서 만든 학교인데 여기는 이제 선택 과목을 하고 교양 수업 정도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채플도 뭐 그냥 예배를 그냥 이렇게 무조건식으로 이제 종교 분위기가 아니라 이 각계에 계신 분들을 좀 모셔가지고 초청 강연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그 교양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학생들도 좋아하고, 네. 그리고 이수하는 부분도 이제 굉장히 뭐 어렵지 않고 해서 뭐 인기가 좀 높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뭐 그 차원에서 뭐 신앙이라고 하는 강요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신들이 보기에 좋다고 생각하면 듣게 되고, 또 그런 것을 이제 선택해서 듣다 보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자율적인 생각이 들게 되고 해서 굉장히 이제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알기로도 원광대학교 같은 경우도 네. 학생들에게 법회를 강요하지 않고 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성대학교 사례라든가 원광대학교 사례가 가장 모범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네. 지금 말씀해주신 원광대학교는 이제 원불교 정신으로 세워진 대학인데, 예. 그 원광대에도 그 필수 과목으로 예. 여러 종교를 두루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과목이 하나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이 과목은 이제 원불교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현대인으로서 다양한 종교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대학들도 그렇게 이 종교 교육의 기회를 좀 폭넓게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제 대표님께서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의 대표로 계시는데, 이 외에도 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접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례들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뭐 청취자들도 뭐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이거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뭐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하겠다고 주장한 것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공직사회에서 기관장이 특정 종교를 믿으라고 강요한다든가, 근데 사실은, 공직사회라는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월급 받는 사람들에서 이루어진 곳인데, 그 기관장이 특정 종교를 믿으라고 강요한다든가, 또 실제 사례 중에는 몇 년 전에 서울시의 그 모 교육감께서 근무 시간에 기도회에 참여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공직자가 자기가 어떤 식으로 그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무시하고 굉장히 몰지각한 행동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저희 종교자유정책연구원에서 지적하고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얼마 전이었던 것 같은데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에서 어떤 국립합창단에서 기독교 성가를 이제 그 국립합창단의 곡으로 함께 부르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발표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 합창 단원들 중에는 다 기독교인들만 있는 것이 아닌데요. 예. 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양 음악이 이제 종교에 기반을 두다 보니까 그런 건데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자제하고 우리 음악 중에서도 좋은 음악이 있으니까 가곡도 있고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좀 방향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내 종교가 귀한 만큼 다른 사람의 종교도 귀하다는 것을 알고 모두가 서로의 종교를 존중해주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진정한 신앙은 강요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야 또 진리에도 좀 더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강요가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래서 예전에는 종교가 사회를 걱정했다면 요즘은 사회가 종교를 걱정한다고 하는데 종교가 사회 모범이 된다면 강요하지 않아도 저절로 법당이나 교회로 찾아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먼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참 감동이 되는 그 사례 중에 하나는 어떤 원불교를 믿는 그 부모님은 이제 자녀에게 종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당도 데려가고 이렇게 여러 종교를 접할 기회를 자녀에게 주고 나중에 선택할 수 있게 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까지 우리가 참 종교를 강요하지 않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런 사회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백찬홍 대표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